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정채봉 시인의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백두산 천지에서.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채봉 시인은 분단된 조국을 보면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두만강, 압록강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울고 있는 모습으로 통일을 향해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외세의 힘들은 또 변함이 없고 넘어서야 될 것들은 너무 많고 그 한계를 보는 시인의 아픔, 조국을 향한 눈물이 있기에 백두산 천지가 눈물샘으로 보이는, 여러분 누군가의 가슴에 있는 눈물샘이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눈물의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보이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눈물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눈물을 사실은 아는 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눈물을 지금 흘러보내고 계시는지,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십계명 그 언약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여호수아 세대가 펼쳐질 제사장 나라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은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의 생각했던 모든 건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의 상황들이 어떠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없으므로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이렇게 펼쳐갔던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들은요 음란해졌고요, 물질을 따라갔고요,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레위 지파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왕권을 갖고 계신 한 분이 계셨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사시대의 왕 누구였는가?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니 왕이 없죠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아니,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지 너희를 통치하는 한 분 하나님은 계셨어. 그런데 인간 왕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어른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여호수아 세대가 그 아름다운 삶을 펼쳐갈 줄로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도입 부분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했기에,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에,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에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이제는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역사와 파도는 다 사라져 버렸고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됐어요. 그걸 바라보는 선택된 이스라엘을 바라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시대 속에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집안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등장하죠.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인 걸 알 수 있고, 그가 감당하고 있는 직책은 찬양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정 안에 아픔이 있는데 어떤 아픔이 있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이 풍습상 두 번째 아내를 얻죠.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여인의 아픔, 관계가 너무 힘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아픔들이 지금 고백이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속사를 여는 인생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요. 같이 읽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분인나에게 줄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것들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남편의 사랑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그게 남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 여인에게는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가 없는 아픔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건 뭐 이스라엘 여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결혼했을 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든 흐름이고 바람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건데 저희는 이걸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만날 것이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버리는 구원의 역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기필코 결혼하면 누구를 낳아야 된다? 후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손을 낳아서 이 길을 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소원인 거죠. 그리고 당장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축을 치는 이들에게 아이들은 곧, 자녀들은 노동력이고, 노동력은 곧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곧 국방력이니까 우리나라도 당장 몇 년 후에 인구 절벽 시대에 들어가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전도를 못하면 낳기라도 합시다. 시작. 아멘. 오늘 낳으실 거죠, 그죠? 오늘 낳으면 안 되겠다, 그죠? 10개월 뒤에 낳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지금도 아픔이지만 그 당시도 너무 큰 아픔인 거죠. 그 남편 사랑으로 좀 채워지면 참 좋을 텐데, 그 남편 사랑으로 채워질만 하면 공격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형님하고 따르다가 아이를 낳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담대해졌어요. 이제 형님을 이제 격분시키는 거죠. 게다가 엘가나는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주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게 이 전문용어로 꼴배기 싫겠어요. 나는 애도 많이 낳는데 저 여자는 하는 것도 없이 뭔 사랑을 저렇게 받아? 시기 질투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을 들어가시면 이 시기 질투가 온 사무엘상을 덮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나라 전체를 그래요. 시기 질투. 그거는요 사무엘상만 그러지 않아요. 여야가 그러잖아요. 정권이 그러잖아요. 남을 보면 못 견디는 거죠.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이 시기 질투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분인나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가는 그 해에 그때가 되면 뒤집는 거예요. 꼭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뒤집듯이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죠. 얼마나 한나는 그냥 예배 드리러 가서 눈물바람이겠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여인들의 뜰에 앉아있기만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자기 서름에 복받쳐서 쏟아내는 눈물 속에 예배를 드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본문에서는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구절에 이 한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희의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같이 읽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2번씩 등장해요. 2번 등장한다는 거, 2번 연속 등장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건 여호와께서 정말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기에 너희가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돼 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안 돼. 내가 막았으니까. 이 문제는 누구에게 와야 돼요? 그분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야만 풀리는 문제야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험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죠. 욕심, 욕망, 사단의 시험인데 핍박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죠. 지금 한나는 그런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불러요. 고난이 아름다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아름다움일까요?
내게 당한 이해가 안 가는 억울함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 가야만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을 이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분인나가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분인나와 싸우려고 해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엘가나와 분인나를 동원해서 자기의 문제를 풀 생각이 없습니다. 한나가 누구에게 나가나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로 나는 누구에게 가리라? 하나님께 가리라. 질문드립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이 구속사를 여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이 문제가 터지고 남편 문제가 터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만날 일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될 시간인가 보다 라는 부르심으로 해석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구속사를 여는 기도는 야망에서 소망을 품는 기도를 합니다. 여자가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 집의 태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를 열고 닫는 건 누구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생명을 주고 안 주고는 그분 소관인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안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생산의 능력이 끊어졌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벌받은 사람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 리더한테 막 혼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찾아가는 순간 같은 무리로 해석될 것 같아서 거리두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막 혼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못 갑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지금 혼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순간 나도 하나님께 혼날 수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죄해야죠. 그래서 분인나가 마음껏 정죄했을 겁니다. 저주받아서 저래, 끊어졌어, 막 이렇게 막.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나는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 사랑도 받고 있고 비록 아이는 없지만 그래서 보호받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분인나가 한 번씩 그렇게 속을 뒤집을 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끊어졌나? 나는 지지리도 뭣도 없는 여자인가? 나는 진짜 그런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너지는, 나는 진짜 사랑 못 받나? 나는 진짜 하나님이 외면했나? 하나님이 전부인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의 마음이 들 때 한나의 무너짐은 아이에 없는 것,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내면 속에 나는 진짜 하나님이 거부했나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막막함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그냥 기도겠냐고요. 가끔씩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떤 기도의 소리들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저도 긴장이 되는 거죠. 그냥 아니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외침들이 들려. 그럴 때는 정말 번쩍번쩍 긴장을 하죠. 주여, 주여. 저도 긴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통곡합니다. 우리가 통곡이 나올까요? 통곡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절망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놓을 때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저 밑에서부터 나와요. 한나가 그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얼마나 드렸을까요? 분인나에겐 자녀들이 있다고 했으니 복수거든요. 몇 명을 낳았는지는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한나의 마음속에 분인나가 아이를 한 명 낳을 때 처음에는 기뻐했겠죠. 다행이다, 대를 이을 수 있어 좋다. 근데 둘째를 낳고 예를 들어 셋째를 낳을 때마다 한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은근히 분인나가 둘째 낳았어요. 마님 둘째를 낳습니다. 분인나 마님이 둘째를 낳았어요. 한나의 마음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이 좋아라, 좋은데 마음 한구석에 시커먼 마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안 낳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너무 나갔나요? 듭니다. 틀림없이 듭니다. 내 경쟁자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그 시기가, 그 막막함이, 그로부터 오는 버림받을까, 사랑 못 받을까, 외면당할까, 무시당할까, 오는 벌써 그게 내 안에 막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니에요? 셋째를 낳으면, 넷째를 낳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저는요 그 통곡의 기도를 분인나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했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어쩔 때는 혼자 울다가 겉으로는 이렇게 돌잔치 해야 된다고 나갈 때 어때요? 또 눈물 다 닦고 안 그런 척하고 앉아서 이쁘다. 그러고 나서는 와서 또 저녁 내내 울고. 셋째 낳았다 그러면 둘째는 내가 볼게. 그러고 별의별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 고통을 토해놓는 한나의 기도가 오늘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봤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한나는 누구 하나만 오면 돼요. 아들 하나만 오면 엘가 나는 나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본부인이니까 모든 이렇게 물려받으면 누구에게 갈 거니까 내 아들에게 갈 거고, 내 미래는 이제 창창할 거고, 아들 하나만 오면 내 인생은 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예전 교회에서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이 바자회를 다 감당을 하셨거든요. 여전도 회장을 누가 하느냐가 그 교구의 하여튼 중점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시면 여전도 회장 할게요. 하나님께 딜을 안 하겠어요? 주시기만 하면 제가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근데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같이 읽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내 아들은 없어지는,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로가 될 이 상황을 위해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놔야 될 아들인데 이렇게 처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나가 자기 아들 잘 키울 테니 힘달라고, 정말로 이 가정을 일으킬 아이로 키울 테니 제발 좀 주시라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왜 주시자마자 내놓겠다는 이 기도를 할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가슴을 토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통해놓고 얘기할 때 상대방이 뭘 느끼냐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한참을 울고 났는데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렸을지도 몰라. 한나야, 너도 자식이 없지? 없어요. 힘들지? 힘들죠. 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나야, 나 너랑 같아. 천지를 봐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내 백성인데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안 해. 하나님도 안 계세요? 나도 없어. 나에게 이 고통,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상대방의 깊은 고통이 느껴져요. 힘들겠구나. 사사시대를 또 사무엘의 초반에 일어났던 그 영적인 분위기 같이 읽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간들.
말씀이 끊어진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자녀가 없어. 그러면 한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것도 레위 지파로 시집간 여자인데, 그 영적 흐름을 바로잡아야 될 가문인데, 그럼 우리 집은? 아니, 나는 하나님 마음을, 뭐 기도회를 하잖아요. 한빛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아나? 뭐 세종을 변화시켜달라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순간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까? 물어볼게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직장에 갔다 와서 피곤해하는 남편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되세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집 말고 레위 지파 말고 나는 아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가? 장광호 목사님 예화를 저번 주에 같이 나눴어요. 4살짜리 아이가 이제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그리고 뇌사 상태가 오는 상황이 돼서 응급처치해서 아이를 살려놨고, 그때 장광호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와서 그랬지, 하나님께 막 이렇게 원망했대요. 아니, 제가 이렇게 배고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야죠. 어떻게 이런 위험 속에 두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1년 내동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래요. 광우야, 나는 매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봐. 내 자녀들을 봐. 너 선포하는 사역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뒹굴 수 없겠니? 이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려내는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장광호 목사님이 찬양 사역에 탁 던지는 사역을 하고 했는데, 네,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찬양 사역이요.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강한 템포가 빠른 찬양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으로 가야 되는데 홍대를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강화도로 가 그러시더래요. 아, 참. 그런데 순종했대요. 강화도에 가서 시골 전원 목회를 하는데 누가 오기 시작하냐면 춤추는 아이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좀 방황하는 아이들, 강화도에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 교회 가면 고기 구워준대. 그래서 배고픈 아이들이 오고 집 나가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아내가 개척을 했는데 30인분 밥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매주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문제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딱 봐도 문제아이처럼 보이는, 딱 가출한 것 같은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얘기, 예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그냥 온몸으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끙끙 앓고 씨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교회에 들어와 맨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그 아이가 하는 소리를 교인들이 듣고 전 교인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청년들을 품으라고 했는지, 끌어안고 책임지라고 했는지를 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이 당신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도록 제가 키울게요. 그냥 내 새끼, 내 마음, 부모 뜻 일으키는 아들이 아니라 당신 뜻 행할 수 있는 아들로 내어놓을게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어두운 사사시대를 일으키는 위대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행사하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면서 그 혼탁한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정말 그 한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죠. 그 한 사람이 나오게 하려고 누구에게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한나에게. 그 진주가 나오게 하려고 그 해감되지 않은 그 시커먼 갯벌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내놔서 진주 하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뽑아내듯이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 눈물이 뭔지 알고 이 시대를 흐름을 바꿔나갈 사무엘이 오게 해 라고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도자를 낳을 한나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내어놓죠. 사무엘이 특별하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특별합니다. 장광호 목사님 그때 그랬죠. 그 아이, 사내 아이가,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빠는 특별하잖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자기의 삶을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할까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할까요? 우리 아이들 특별합니다. 아멘. 남자 사내 아이 셋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 문을 이렇게 열 때가 있어요. 축사 냄새가 나요. 문은 이렇게 취해요. 물러서야 돼요. 이렇게. 특별할까요? 특별하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전히 제 아이는 아이들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길래 우리 집에도 빛이 보인다 했는데 2 더하기 3이 4라고 적는 이 아이를 제가 언제까지 특별하다고 이렇게 외쳐야 될지. 특별한가요? 예수님하고 바꿨기 때문에 특별해요. 예수님과 바꿀 만큼 특별한 아들이에요. 그런 딸들이에요. 우리가 내 아이로 키우려고 하니까 안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이 아이들이 풀릴 텐데 내 새끼로 키우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의 아이로 키울 생각이 나에게 없기에 그 특별함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질문 드려요. 나의 기도는 누구를 높이는 기도인가요? 나의 야망의 기도에서, 육의 만족을 위한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기도로 바뀌어야 될 나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나는 내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한나가 그 극한의 고통에 들어가니까 자기 소원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고통이 와야 자녀에 대한 욕망을 버립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돼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읽어볼까요? 구속사를 여는 인생은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참 생뚱맞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타락했고 우둔하고 영감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두 아들의 대제사장을 세운 두 아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재물을 탐하고 그리고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인지를 안다면 이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참 이렇게 정말 곧 뒤에 나오거든요. 정말 거부하고 싶고 정말 제거 대상 1호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이 이 와중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오는 길에 뭔가 막 모세처럼 또 엄청난 여호수아 같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뭔가 열어주면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엘리 제사장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와서 하는지 같이 읽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한나가요, 기도하다 하다가 속에서부터 말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뛰어넘어 내 속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해요. 내 속에서부터 오는 기도. 그래서 저절로 입술에 열려서 음을 내지 않아도 입술만 살짝 움직여도 내 속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지고 있는 그 거룩한 영적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런데 엘리가 그걸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를 꺼내놓고 인도를 받으려고 겸손히 기다리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같이 읽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것 같아? 이러면은 한나의 마음속에 이분 기도 안 하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시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 한나가 어떻게 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갈 바를 모르는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오늘의 키워드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닫혀있는 사람한테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안 취했어요. 네, 알았어요. 이러고 그냥 가면 되죠. 뭐라고 구구절절 얘기를 해요, 이 사람한테.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볼게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토해놓듯이 이 무지하고 어눌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또박또박 자기의 상황을 고하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영감 없는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인사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마치 엘리가 영감이 있어서 엘리야처럼 주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오늘날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주께서 확실히 그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기도응답 됐으면 좋겠다. 끝. 그거잖아요. 이런 응답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나에게 하는 말 아니겠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살아? 계속 그 기도하지. 응답받길 바래. 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그거예요.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주께서 그렇게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가서 울었더라. 그러면 되죠. 근데 그 다음 한나가 이상해요.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대요. 안 왔어요. 아이 입도 또 안 했다고요. 근데 그 무능한 엘리가 한 그 한마디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두려움이 떠나버리죠? 어떻게 능력 없는 이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죠? 한나가요, 낮아지고 비참함과 낙심 속에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실체를 봤어요. 나도 하나님 뜻 안 구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마음 없구나. 나도 막혀있는 자이구나. 자기 죄가 더 큰 걸 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아들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좀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토해넣었더니 낮아진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낮아지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겸손해져요. 그렇게 무시해도 되고 앞뒤도 안 맞는 사람 같은 그 사람의 말도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요. 사무실에 붙은 죄패라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자신 앞에 한 통의 메일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 메일의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권력을 휘두르냐. 너도 언젠간 그 권력에서 떨어질 것이다. 겸손해라. 너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막 인격을 비하하면서 정말 수치스러워서 그 메일을 다 지웠대요. 물론 프린트는 하고. 그래서 그날부터 누가 이걸 보냈냐, 이 발신자를 찾으려고 회사를 다 뒤지는 거죠. 내용을 곱씹으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 과장인가? 최 부장인가? 김 대리인가? 뭐 얼마나 많이 의식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의 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목장 식구들한테 알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 우연은 없어. 이게 하나님 섭리라면 이 사건이 왜 왔을까 이렇게 고민해봤대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한테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야. 이걸 기도응답이라고 여기고요. 그 출력했던 것을 크게 복사해서 회사에 다 보는 데다 다 붙여놨대요.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질 때쯤 되면 그 악에 빠지려고 하면 너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거야. 그 음성으로 듣고 자기를 계속 당금질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자유함이 임하는데요.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나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이 비하했던 말, 경고의 메시지들이 감사로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잔업하려면 혼자 해라. 아침 조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 거죠. 뭔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악한 길로 가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 그 사인으로 받고 자기를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나의 자기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능한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통해 그래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분의 말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고 엘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 사울에 있는 집안 사람 중에 있는 시므이가요,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니까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한 칼에 베겠다고 나가자 다윗이 말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질책하시는 거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버려 두라.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것도 누구 속안에 있다? 하나님 속안에 있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내려놓고 열려있자 곧 반란은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당당하게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시므이는 무서워 떨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빕니다. 여러분, 저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셨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썼던 어투와 말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도 그 어투와 말로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택시를 타는 순간 바뀌는 분이 계셔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했으면 학부모 모임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했듯이 그 무능한 엘리 제사장 앞에서도 그렇게 그를 대우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끌려갔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우리 19절 20절 같이 받을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납시다. 우리 같이 인사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찬양하는 게 있어요. 이 찬양이 사실 2장에 등장하는데 저희가 2장 사건을 볼 때는 여기를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거든요. 2장 사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거기에 물론 이제 아들을 낳았다라는 감사의 기도는 있지만 한나가 사무엘 낳아서 기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 기쁨의 근원이 주님 되시기를 바라요. 찬양을 해야 되는 엘가나 집안 앞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고난이 해석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동일한 한나의 찬양이 그 집안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곧 어떤 사인이에요? 레위 지파가 회복이 될 것에 대한 사인이며 곧 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 했죠? 60대 때 나라를 바꾸려고 하고 50대 때 집안을 바꾸고 40세 때 자식을 바꾸려고 하고 거꾸로 갔구나. 20대 때 아내를 자녀를 바꾸고 뭘 바꾸고 근데 난 노년이 되니까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았다. 나를 바꿔야 아내가 바뀌고 아내가 바뀌어야 우리 자녀들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바뀔 것이고 사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뀔 텐데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 한 사람의 고통이 이제 이스라엘을 여는 키가 됩니다. 오늘 나의 절망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사무엘을 등장시키며 시대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리는 사건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여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주 앞에 나가겠나이다. 나의 야망이 아닌 소망으로 주 앞에 서 있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동일시되는 겸손함으로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나를 써주소서가 오늘 저희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마음 모르면서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역을 하는 마음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역인지 날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마음 모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또 내 모습은 뭔지, 주님 마음 놓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나는 뭔지, 하나님, 주님 마음 놓쳐버린 저 다시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좀 다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물이 흘러서 내려가고 있는데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냥 하나님 지갑에서 하나님 거 딱 빼다가 내 지갑으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 이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이외에 하나님 마음 모르는 나로 살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제발 열리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 맛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입을 보겠네.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가운데서 주님과 날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마음과 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야망의 기도도 좋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준 기도를, 하나님 마음을 만질 수 있기를,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당신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당신의 눈으로 내 자녀들과 내 식구들을 보고 내 일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말을 들은 자가 있을까?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집도 열리게 해주세요. 나도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잖아요. 내 아들 딸이 주님 거잖아요. 내 남편과 아내가 주님 거잖아요. 지금 내 몸이 주님 거잖아요. 내 시간이 주님 거잖아요. 왜 주셨는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의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갈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좀 열어주세요. 여기 왜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예배드릴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를 왜 여기 부르셨는지, 왜 세우셨는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세요. 내 아이들이 아님을 알게 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님을 알게 하세요. 주님임을 알게 하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를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를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멘. 주의 마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시선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야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동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품을 수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왕 대신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저이고, 주님을 향해 오직 나의 야망을 놓고 당신의 것을 가져가기만을 바라는 이 야망에 가득 차 있는 나, 그게 내 모습이고, 하나님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접촉종임을 알게 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딱딱하고 식어졌고 돌 같은 내 마음 여시사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게 하시고 그 눈물샘에서 나오는 당신의 눈물 나도 알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지셔서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소서. 나도 외롭고 나도 내 말을 들을 자가 없다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열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것 아니고 주의 것이기에 마땅히 받으셔야 하기에 예물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과 나의 건강도 드리오니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것 되어 주의 돌보심과 만지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이오니 주여 채우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주의 능력 속에 들어가 주님 찬양하는 거룩한 엘가나의 집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